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또 승리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되시고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도 평화와 기쁨으로 또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20절까지 읽었었는데 20절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으면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2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다 아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창세전부터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었잖아요. 평안하고 쉽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단순한 어떤 그런 그냥 뚝딱뚝딱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고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피조물들과 똑같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피조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또 침뱉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까지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단순하고 쉽고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창조자께서 창조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사람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그리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너희 그 위에서 왔는데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더 잘해주고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 수치와 모욕과 또 그 고난과 그 죽임, 그 당한 모든 일들을 다 견디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에서 우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항상 아멘이라고 우리가 화답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어떤 낮아짐과 그런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그런 죽음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아멘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들을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우리는 누굽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또 함께 선교하고 있는 선교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결시킨다면 1장 1절에서는 바울과 디모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또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를 쓰고 있는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이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편지 고린도서신을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우리 모두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신앙 안에서 구원의 분명한 어떤 보증 안에서 든든하게 서게 하는 그 믿음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굳건하게,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셨다. 우리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길에 굳게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기름을 부어주셨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맡기셔서 그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렇게 도우시는 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물론 여기 기름 부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선교사로 나가고 또 목사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몫,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께서 맡겨주시는 은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여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 자, 우리에게는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어떤 직분들을 맡겨주시기도 하셨고,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로 세우기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모든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명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것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인치셨다, 도장을 쾅 찍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아마 가장 적절하게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주기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거기에다 서명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예전에 서부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 서부 영화 송아지가 태어나면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달고 가지고 이렇게 불에 달고 가지고 엉덩이에다가 도장을 하나 꽝 찍는 게 있습니다. 뭐 제임스 그러면 제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제임스의 이렇게 송아지 그래가지고 쾅 찍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좀 아프긴 하겠지만 누구도 그 송아지는 제임스 거니까 다른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 제임스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그냥 꽝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으셨다. 그래서 악한 마귀 손 못 대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인치심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무엇에 물건을 거래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거래할 때 이것은 이제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거래 이루어질 때 처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값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보증금만 지불하기도 합니다. 뭐 주택 거래를 한다든지 상가 거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보증금만 주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지불 완료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 것으로 이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
네,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실 텐데, 천국에 참여하는 기쁨을 주실 텐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성령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 안에 주시는 희망이 있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맛보는 놀라운 어떤 영광들이 우리 안에서 맛보아지는 거예요. 완벽한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기쁨의 부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위로와 천국의 환희 이런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고 계신다. 지금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 것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서는 우리가 같이 좀 주목해야 될 어떤 선언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로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다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고린도로 오기로 했었는데 그 계획들대로 다 이루지 못했어요. 고린도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거나 성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냥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를 지극히 아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가 정말 아끼기 위해서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어떤 그 기쁨을 돕는 자의 역할로서 나는 만족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너희를 좌지우지 또는 뭐 쥐었다 폈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 간에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어떤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교역자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역자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겠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성도들도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오래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너를 이렇게 빚어가겠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미워하고 내 마음 같지 않다고 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고 나와 똑같지 않다라면서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틀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빚어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는 씨를 뿌렸고 우리는 물을 주었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싹이 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라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도록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어떤 믿음의 형태가 갖추어지기를 원하는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해 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것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천국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들을 존중해주고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생활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동료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라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잘못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바로 잡기 위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화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꼭 나를 닮아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을 더 많이 닮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왼쪽을 더 많이 닮을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왼쪽을 닮은 사람에게 너 왜 그러냐 라면서 오른쪽으로 닮으라고 막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왼쪽을 더 많이 닮은 사람이 오른쪽을 더 많이 닮아야, 왼쪽을 더 많이 닮아야 된다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주님의 모습을 보는 대로, 주님의 모습을 깨달은 대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어떤 신앙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봉사하는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신 대로 그 사람이 잘하도록 돕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옆에서 잘 해야 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동료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도 그런 은혜 받았으니까 라면서 서로의 받은 은혜, 서로가 받은 구원의 은총들을 기뻐해 줄 수 있고, 또 그것들은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협력해서 함께 주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동역자로, 내가 너를 주관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동역자로 그렇게 우리가 어깨동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큰일 날 일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료로 항상 그렇게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몹시 추운 날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 엎드린 분들이 있고, 또는 부득이한 형편 때문에 있는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께 채널을 맞춰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성취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의 마음 영혼은 따뜻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더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우리 모든 성도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코로나에서 아버지 벗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를 완전히 아버지 퇴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정치, 경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문화와 국민의식,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역사의 흐름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이 참으로 모든 국민들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더 마음을 쏟고 그런 가치가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져 모든 민족이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켜야 할 삼교의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을 섬길 수 있고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모든 교회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 교회에는 이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지역사회를 아버지 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쳐줄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열정적인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제자됨의 모습을 보이며 아버지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열매로 인하여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력이 왕성해지며 삶의 형편이 좋아지며 경제적으로 축복도 아버지 더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일상의 삶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력이 떨어진 사람들 기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아픔에 있는 사람들, 마음의 아픔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하시며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 새벽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